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18절부터 2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셨음을 듣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 앞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심을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을 모두 올려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무엘상은 상당히 어떤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 첫 번째 시작할 때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 리소타임에 어떤 한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이 사람의 4대 할아버지까지 올라갑니다.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뭐 현손이고 쭉 그렇게 올라가면서 그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족의 족보를 그냥 쫙 훑어갑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집이 누구 집 아들이야 하면 따르륵 알만한 명문가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엘가나라는 사람의 안주인 그 부인인 한나가 무자하였더라. 아이가 없었더라. 그러면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저 아버지는 멋이었고 뭐 할아버지는 멋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멋이고 하고 쭉쭉쭉 대대로 훌륭한 가문과 이름을 두고 올라오던 그 아름다운 그 명예가 아이가 없는 이 한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일부러라도 안 낳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진 것과 같은 고통이고 아픔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부인을 또 얻지 않습니까? 열왕기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아람, 시리아, 지금 수리아의 장관인데 그 사람이 나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왕한테는 기가 막힌 자기의 오른팔이고 백성들한테는 엄청나게 존경받고 그 군복을 입고 나갈 때는 그냥 아주 훈장이 쩌렁쩌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쭉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나으면은 문둥병자였더라.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이 그러나 나으면은 문둥병자였더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조상들을 대대로 이어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나는 무자하였더라. 그러나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것은 꼭 뭐가 같냐면 우리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 같지만은 이때가 지금 무슨 시대냐 그러면은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이 보세요. 이 엘가나의 훌륭한 가문처럼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역사를 이뤄가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던 사람들이 기적을 10가지를 하나님이 놀랍게 체험시켜서 이들을 끌어낸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다가 홍해를 건넜지요. 거기다가 광야 40년을
먹을 것은 하늘에서 만나로 떨어져고 마실 물은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내주는 그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를 거치면서 요단강을 또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갖고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중부, 남부, 북부 할 것 없이 쳐내려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거하는 놀라운 일이 얼마 오래 안 됐어요.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이 찬란한 약속들, 이 찬란한 기적들이 지금 이 사사시대에 오니까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해요? 그 나라에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왕이 없었다는 것은 진짜 어떤 킹이 없었다 그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왕 삼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 여리고 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놀라운 가나안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잡족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기 시작한 지 불과 100년도 될락말락한 이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세우는 것은 어려워도요, 무너지는 것은 무지하게 쉽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무너져, 도덕적으로 무너져, 정치적으로 무너져, 이루 말할 수 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의 조상이 찬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찬란했어요. 그런데 그 찬란한 것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속에 뭘 담고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무너진 역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엘가나의 그 가정의 한나에게도,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도 자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에도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속에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매년 해마다 사람들이 실로에 가서, 그 실로는 성막이 있던 곳이었어요. 회막이 있던 곳이었어요. 언약궤가 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의식이 끝나고 나면은 간단한 식사를 하고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도 전부 갑니다. 그곳에서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고, 한나는 바로 그 길로 다시 회막으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어도요, 엘가나라는 이 남편이 보면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사람 같아요. 이 아내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싶어서. 우리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요, 여러분, 남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남자들은 꼭 뭘 하려고 하냐면은 자기가 해결사인 줄 알아.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오늘 막 일 많이 했더니 좀 피곤하네, 머리가 아프네, 그러면은 병원에 가 그런다고요. 그 말은 병원에 안 간단 말이 아니에요. 약 사 먹어, 약 안 사 먹은단 말이 아니고 뭔 말입니까? 아이고, 당신이 오늘 참 많이 피곤한 모양이네, 공감해 주라 그 말이요. 아이고, 어쩔까 그렇게 피곤해서 푹 쉬어, 내가 뭐 차라도 한 잔 갖다 줄까? 이 정도의 공감을 바라는데, 남자들은 자기가 무슨 해결사인 줄 알고 그 일을 꼭 해결을 하려고 해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요. 병원에 갈지 여자들도 다 잘 알고 있고,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을지 다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너와 우리 시집을 위해서 애써서 일해서 오늘 내가 피곤하다, 네가 그것 좀 나 좀 알아주라, 그 맘이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이 엘가나는 참 이제 설득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자식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열아들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잖아. 그러면서 아주 그 사랑을 호소하고 설득하고 또 그 아픈 마음도 배려해주고, 이 좋은 남편과 이제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분인나라는 이제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이 여자는 아들을 잘 낳아요. 딸도 잘 낳아요. 이 여자는, 내가 이 여자 입장에서 그 주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놓은 것들을 제가 참고를 해서 보니까요, 남자들은 막 분인나를 나쁜 여자라고 막 그랬더라고요. 이 여자가 저는 나쁜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는 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이 집에 이렇게 해주는데 남편의 마음은 애도 없는 저 여자한테만 향해 있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주면 자기는 하나 주면 한나는 두 배로 줘. 한나는 위로를 받을지 모르지만 분인나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로 배제되는, 왕따되는, 그리고 여러분, 이 나이가 한 50, 60쯤 된 아줌마들이요,
뭐 열심히 어디 마사지 샵에 가서 부지런히 피부 관리하면 얼굴은 반짝반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 얼굴에 후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지극히 체험한 사람. 우리 남편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런 사람은 반짝반짝 마사지 샵 안 갔을지라도 그 사람 얼굴에 후광이. 그런데 이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배려하고 어쩌든지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아픔을 공감해 주려고 애쓰는 참 좋은 남편 엘가나, 한쪽에는 네가 뭔데 자식도 하나도 못난 것이 하면서 맨날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독설을 내뿜는 분인나, 이 양쪽에 지금 가운데 이 한나는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한나는 남편을 기댈 것도 없고 분인나에 대해서 속상할 것도 없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문제 해결의 아주 핵심이에요. 사람 의지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보기에 훌륭한 것 같은 사람도 머리 뚜껑 벗겨놓고 보면은 그 사람 참 시커먼 것도 많고 정말로 내가 실망할 것도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 하나님하고 일단은 내가 오늘은 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굳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집에 가도 자기는 회막에 다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아픔 아시지요? 제 고통 아시지요? 제 억울함도 아시지요? 제가 애 낳기 싫어서 안 낳습니까? 안 생기니까 못 낳지요. 하나님, 정말로 이 저의 아픔을 보시고 저의 고통을 하나님 보신다면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기복신앙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애가 지금 고3입니다. 우리 애가 지금 삼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대학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것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느닷없이 하나님 아버지 사업을 벌렸는데 이때 지금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진 것 전부 다 털어서 아주 융자까지 얻어서 미천을 삼아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팔로도 개척하게 하셔서 잘되게 하옵소서. 모두 이런 식으로 처음에 기도를 시작을 해요. 안나도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아시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다가 기도가 깊어졌어요. 그것 갖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참, 그러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기도는 일단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나 혼자 일사천리로 나 하고 싶은 말 따닥따닥따닥따닥 하고 하나님 들으셨죠? 땡.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지 정말로 기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조용히 앉아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기도 처음에 마중물은 뭐였어요?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거, 간절히 원하는 거, 그것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하나 주라는 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와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나야, 너 아들 못 낳아서 엄청 너 마음 괴롭지.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억울함도 다 안다. 네 남편이 그렇게 너를 잘해줘도 그것이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그거 안다. 그런데 너 내 마음 아냐? 내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서 하란을 거쳐서 세상의 가나안 땅까지 왔다가 그때부터 생각을 해봐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했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갖고 날개에 업어서 나르는데 다 들어보셔서 알지요? 이 새끼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나는 훈련을. 그러면 냅두고 있으면 안 되죠. 딱 날개에다가 업어가지고 슉, 독수리가 얼마나 비상하면 멋있습니까? 슉 하다가 어느 지점에 탁 이 새끼를 떨쳐버려요. 그러면 새끼는 나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막 나중내 하면서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막 땅으로 추락을 하겠죠. 어느 정도 가갖고 더 놔두면 요것도 이제 떼기장 친다 싶을 때 확 내려가갖고 딱 받아요. 그것을 몇 번 연습시키면은 이 이제 새끼 독수리도 잘 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냐? 애굽에서부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등에 업어서
어쩔 때는 환란을 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샥 또 내려가고 다시 올려놓으시고, 어쩔 때는 고난 중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는데 정말로 요단강이나 홍해 앞에서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냐. 그 난리 칠 때 하나님께서 확 다시 독수리 날개에 얹은 것처럼 해서 이들을 또 살 길을 내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됐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고 타락했어요. 네가 자식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이나, 이 민족이 이렇게 망해가는 것을 보는 내 마음이나, 너무 너 내 마음 알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주님 알겠어요. 자기가 아들 주라고 온 것 이제 잊어버려. 주님 내가 그 마음 알겠어요.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요. 하나님 주님이요 저한테 만약에 그 아들을 준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을 잡고 진리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올려놓을게요. 하나님 그 아이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고 삭도를 대지 않고, 그 말은 나실인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하고 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갖다가 정말로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온전한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내 인생도 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요. 이 아들을 그렇게 만들려는데 자기는 띵까띵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도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민족을 정말로 지도해 갈 수 있는, 이 민족으로 온전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이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고난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의자에 앉아서 굉장히 엘리 그때 제사장은 몸이 비대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갖고 보니까 어떤 여자가,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시간 간 줄을 모르고 기도를 하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기도의 형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때 어떤 기도의 형식과 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가요. 그런데 이 여자는 따로 와가지고 소리는 한 개도 안 나고 입만 달싹달싹 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저것이 어디서 술 먹고 와가지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세상에 회막에 대낮에 낮술을 먹고 와서 네가 여기서 지금 술주정해? 그러면서 빨리 당장 그 술을 끊어라 그러죠. 그래 놓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망해가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나라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의 대제사장이란 사람의 영적인 순도를 한번 봐보세요. 술 취한 것 하고 기도한 것도 구별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예민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술 취한 것하고 기도한 것하고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디서 여기 와서 술 먹고 네가 이런 헛된 짓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한나가 있다가 아닙니다. 나는 술 취하거나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굉장히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이러저러 해서 내가 자식이 없어서 무자해서 내 이 아픔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하지요. 그랬더니 엘리가 축복을 합니다. 네가 네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응답을 받고 오니까 한나가 하는 것이 뭐예요? 그때부터 슬픈 기운이 없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우리가 또 다 다시 보따리 싸갖고 와갖고 또 슬퍼하고 또 억울해하고 또 분해하고 하는데 그때 주님 앞에 그렇게 아뢰고 그리고 그 참 말도 안 된 제사장이라도 그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수색이 없었어요.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단 말하고 똑같아요. 한나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억력은 놀라운 기억력입니다. 정말로 몇십 년 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제가 얼마 전에 박효진 장로님 그 간단한 그걸 봤는데요.
자기들이 이제 원래 이제 그 교도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택이 있었답니다. 경상도 청송에서. 그랬는데 서울에 발령이 났어도 사택이 있었는데 열 몇 평짜리 조그만 사택이어가지고 애들이 커나가니까 방을 이제 다 큰 애들을 갖다가 그것도 아들하고 딸을 한 방에서 쓰라 그러니 서로 불편하지요. 그래서 애가 한 번은 아들이 쭉쭉 밤에 자다가 울고 왔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나가 좁다고 나가라 그랬다고. 그래갖고는 이제 그랬더니 너 왜 동생하고 사이좋게 자지 그래 그랬더니 그 누나는 있다가 우리 반에 이렇게 다 큰 동생하고 같은 방 쓴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또 누나는 누나대로 울고 얘는 중학생 얘는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는데 그래서는 이제 새벽 기도를 갈 때마다 자기 이제 서울에 오니 얼마나 아파트들이 많습니까? 자기 마누라가 하나님네 우리도 저 집 하나 주이소. 그러면은 자기가 장난을 한대요. 오냐 주마 이제 그러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 갈 때 하나님요 기왕이면은요 저것이 좋은 동 같아요. 앞에 전망도 좋고 저 동에 12층이나 13층 정도 되는 그런 집을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오냐 고추마 그렇게 하고 둘이 막 깔깔깔깔 웃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아무튼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갖고 그래도 이제 그 부족한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제 애가 그렇게 이제 울고 그래서 야 우리가 집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자기 아는 사람 하나가 안양에 뭐 관양동인가 어디에 집을 분양을 하는데 일단 모델하우스를 보고 그곳에서 일단 조금 계약금을 걸어놓으라 그러는데 그 적은 계약금 임시 가계약이죠. 그거 걸 돈도 없더랍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참 부끄럽다고 우리가 그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돈은 내가 빌려줄 테니까 일단 와서 봐라. 그래갖고 모델하우스를 보니 아주 기가 막히더래요. 세상에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로가 돼갖고 이렇게 집이 멀어버리면 어떻게 새벽 기도를 매일 다니며 수요일 금요일도 얼마나 막혀서 못 다니지 않냐. 우리 그것은 아닌 것 같아. 교회 옆에 있는 이제 벌써 세월이 한 10여 년 흘렀어요. 그때부터 교회 옆에 우리 형편에 맞는데 조금 융자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집을 한번 마련을 해보자. 그래갖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집을 산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들은 그냥 그 집에 오니까 아주 현관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쫙 미끄럼 타듯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그동안 집이 좁아가지고 한 번도 그것을 못 해봐. 자기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거실에서 쫙 미끄럼 타보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느 날 창가에서 자기 아내하고 둘이 커피를 마시면서 갑자기 자기가 그 10여 년 전에 새벽 기도 갈 때 자기 부인이 장난스럽게 아버지요 우리 집 하나 주이소 그러면 오냐 알았다 하고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 보니까요 자기들은 이제 잊어먹었지요. 그 장난치고 만 건데 세상에 그때 자기들이 원했던 그 동 그 층이더랍니다. 그러자 마시고 있던 커피잔이 달달달달달달 떨리더래요. 이 사람들은 다 잊어먹었어. 10여 년 전에 새벽 기도 가면서 장난삼아 했던 얘기 다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력은 끝내줘요.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말이 뭔 줄 압니까?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이다. 기도한 우리는 잊어버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한나가 하나님 제 고통을 기억해 주세요. 제 아픔을 기억해 주세요. 제 억울함을 제 불쌍함을 기억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이 두 사람 사이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그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2장으로 들어가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를 찬양한다. 내 뿔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 압니다. 내 인생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펼쳐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응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편애하십니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쪽쪽 잘만 들어주던데 왜 나는 몇 년째 이 기도를 해도 나한테는
언제 해주마. 그 말이라도 좀 해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 기도를 믿음으로 올린 기도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무슨 기도가 되었든지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한나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젖될 때까지 잘 양육하고 젖먹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뭐 무슨 몇 개월 되면 이유식 하고 그 다음에 젖대고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젖댄다는 것이 최소한 약 3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 나이 한 5살 정도 될 때까지 엄마가 이제 집에 애를 양육을 하죠. 그러면 이 젖먹이고 양육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이 자식을 낳으면은 일단은 이제 잘 애에 맞춰서 먹일 것을 먹이고 아이를 건강하도록 키우고 그리고 양육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이제 영도, 혼도, 육도 제대로 건강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양육하고 젖먹이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 아이를 데리고 드디어 이제 엘가나 남편과 함께 다시 회막에 찾아가서 맡깁니다. 저 기억하십니까? 그때 아들이 없어서 울면서 기도했던 저 제사장님이 저에게 축복기도 해주신 결과 드디어 이 아들을 낳아서 이 아이가 이제 젖될 때가 되어서 이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고는 애를 갖다가 뒀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보니까요, 엘리는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인 엘리도 영적으로 둔하고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떠냐 그러면은 얘네들은 정말로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아주 종교적인 특권이 있죠. 자기들도 그때는 30세가 되면은 누구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거기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너댓 살 된 애가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훈련 지금 견습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데 한 발을 지금 뗀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30이 넘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소개가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개역 개정은 행실이 나빠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불량하고 행실이 나쁜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모르는 것은 크게 흠이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맛봐야 알아야 돼요. 아무리 누가 나에게 진짜 이 과일 맛있어 그래도 내가 먹어보지 않고는 그 과일이 어떻게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맛보아 알면은 야, 단맛과 신맛이 잘 알맞게 조화되어 갖고 진짜로 상큼하니 맛있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맛보아 알아야 불량자가 안 돼요. 행실이 나쁜 자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 5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기 시작하는데 이 나이 먹은 제사장이란 것들은 불량자여가지고 여호와를 알 생각을 안 해. 말씀과 멀어져 보셨어요. 어떤 불량자인가를 지금 성경에서 소개를 합니다. 자, 제사장이기 때문에 회막에 사람들이 번제, 속제제, 뭐 속건제 막 이렇게 화목제, 제물을 드리러 오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뭘 갖고 옵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그 짐승을 갖다가 먼저 제일 좋은 거, 여기서 우리가 기름을 태운다 그랬는데 기름은 이 지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부위, 가장 좋은 부위를 태워서 번제 드릴 때 봐요. 그걸 이렇게 막 태우니까 거기에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태우는 것이 하나님이 육고기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그걸 태우는 것이 뭐예요? 죄를 태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수하고 이 양아 네가 내 죄 대신 이 내 죄가 전부 너한테 옮겨가갖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하면서 그 양을 태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위를 갖다가 태워야 되는데 그거 태우기 전에 자기들 심부름하는 사원 불러갖고 제일 좋은 고기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솥에다 삶을 일이 있어요. 그러면 삶으면은 삼지창을 갖고 와가지고 팍 찍어갖고 지가 원하는 거 또 가져가요.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확 지금 얘네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심히 이들의 죄가 크다 그래놓고, 심히 큰 죄가 뭐냐?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 딱 써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더라 그래놓고 엘리 아들들은 이러이러하더라 그러고 또 사무엘을 딱 써놔요. 그렇게 해서 심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린 나이에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제사장한테 입혀.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은 애기 제사장으로, 어린 제사장으로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율법을 잘 알아서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자다라는 표시가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은 이렇게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잘 습득하려고 애쓰는데, 나이 먹은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렇게 못된 짓거리들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사무엘은 날마다 새마다 하나님 앞에 그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면 그 에봇은 한나가 1년에 한 번씩 그 아들을 보러 가요. 보러 갈 때, 그 예배드리러 갈 때, 보러 갈 때 뭘 갖고 가요? 1년 동안 지냈으니까 얘가 어느 정도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 에봇을 이 한나가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라고 한들 이 제사장 두 아들들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말하자면 가장 안 좋은 조건에다가 아직 제대로 크도 안 난 자기 애를 맡겨버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해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되어지는 대로 사는 사람이고, 이 젊은 제사장이라는 두 아들들은 여호와의 예배를 우습게 여겨버리고, 야, 이 좋은 것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드릴게 외에도 소용없어 뭔 소리야 하고는 그냥 여호와의 제사가 아니고 자기한테 제사를 드려주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직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 훌륭한 역할을 맡겼는데,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일단 지 욕심대로, 그러니까 직분을 갖다가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들을 위한, 특히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요, 제가 맘만 먹으면 우리 교회에 어느 정도 우리 교회에 자산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안 무섭고 맘만 먹으면은 제가 담임 목사예요. 주민등록증 갖고 가갖고요, 우리 교회 인강 갖고 가서 여기서 내가 한 2억 빼갖고 딱 쓰고 입 딱 접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어째서요? 자기의 직책을 갖다가 뭐를 이용해 먹었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이용해 먹었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 고기를 단순히 가져갔다고 했지만은, 고기 그 재물만 말하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것도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이 자기의 착복을 위해서 제사장직을 사용을 했겠습니까? 그 소식들 다 지금 한나가 듣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데려놨던 그 자식을 오히려 찾아갖고 와야 될 환경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다는 아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기왕이면 좋은 환경이면 좋은데, 어쩔 수 없는 환경, 자식들을 제대로 기를 수 없는 환경, 어쩔 수 없이 이 자식들을 떼어놓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 다양한 환경들이 있어요. 이 환경이 다는 아니다.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의 기도였다고 말이에요. 한나가 그거 모르겠어요? 자기 1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자기 아들한테 맞춰서 옷을 맞춰갖고 가요. 만들어갖고. 그 만들어갖고 가는 동안 옷을 만들면서 일주일을 걸렸는지 열흘을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옷을 만들면서 얼마나 위에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저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겠지요. 저 두 아들들이 하나님 제대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옷 만들 때만 기도했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안 좋은 소문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십시오. 비록 환경은 열악하지만은 키우시는 분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저 강남이 저렇게 집값이 비싸진 이유가 뭐예요? 학군 때문이에요. 학군. 옛날에 이제 우리 젊었을 때 그런 학군들이 갑자기 이제 어디서 그때 어떤 대통령 때인가 발표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냥 파락군 붐이 시작하면서 그곳에 강북에 있었던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기여고, 이화여고 전부 다 강남으로 그쪽으로 다 옮기니까 이 그냥 철새 같은 엄마들이 그냥 내 자식 좋은 학교 보내야지 하고 또 전부 다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그런 것처럼 아니 데리고 나와도 시원찮을 곳에다가 갖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놔두고 1년에 한 번씩 옷 갖고 가서 다시 옷을 지어 입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엘리 손에다 맡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다가 하나님 이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손에다가 맡기고 나시린으로 키웁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정체성이 지금 훼손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것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여러분 지금 뭔가 내 자식이 처해 있는 환경이 뭔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까?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더니 공부 안 해갖고 어디 희한한 곳에 내 마음과 정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기도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우리 아이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겠지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엘리가 보니까 참 이 자기는 별 볼 것 없어도 이 한나를 보니까 너무 귀하거든.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이 여자가요 정말로 울면서 기도해서 얻었던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이렇게 내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견습생으로 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으니 하나님 이 여자에게 다른 자식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엘리가 또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시원찮하지만은 그 엘리의 기도를 듣고 3남 2녀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가져갔다면 돌아보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아보사. 이 돌아보사라는 이 말이 어원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계산해 봤다 그 말이에요. 이 한나가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계산을 때려봤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무조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기도하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내 죄가 보여야 돼. 축복받을 수 있는 선제 조건은 회개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는 일단 놔둬버리고 내 원하는 것만 목 터지게 피 터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그 과정 가운데서 내 죄가 보여야 돼.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의 마음에서 너무 멀어졌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열매가 여기서 비록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얻은 아들을 그 어린 아들을 여기다 맡겨놓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았다 그랬어요. 한나를 돌아봤어요. 사무엘 날 때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어요. 여기에 다른 자식들 줄 때도 돌아보셨어요. 돌아보셨다는 말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까이 와서 나를 한번 계산을 해봐. 그랬더니 너는 이거 줄 만한 사람이다. 너는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온 마음으로 주님만 바랄 때,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랄 때입니다. 내가 뭔가를 어벌쩡하게 했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보셔요. 예수님 내가요 아주 선지자 노릇도 엄청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자도 고쳤고 무지무지 했어요. 주님 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했고 안 했고가 아니고 이 사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 중심에 없고 그냥 분위기에 쌓였어. 아니면 뭔가 자기의 다른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자 노릇으로 말씀 선포도 잘했지요. 귀신도 쫓아내니까 은사도 있지요. 능력도 있지요. 거기다가 병까지 잘 고치지요. 열심히지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 대단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 뭐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것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요. 이 악한 것들을 저 어두운 곳에 집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와,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고 참고 또 참고 자비를 베풀고 베풀고 또 베풀지만은 그 끝까지를 거절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할 때는 그때 심판이 오면은 이 악한 것들을 저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양쪽으로 우리가 다 붙잡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다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나한테 그렇게 벌 줄 일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은 무서워갖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오금이 저려갖고 달달달달 떨려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넉넉하게 주님을 체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제 또 한 가지, 이 엘리의 아들들이 아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지요. 이제는 또 거기다가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어. 아마 이제 뭐 그릇도 닦고 뭐 또 하고 심부름도 하고 이런 여자들이겠죠. 그 중에서 조금 인물 좀 반반하다 하면은 그 여자한테 성폭행을 해갖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웃기게 여겼으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성막에서 어느 방 하나 가가지고 그런 여자들 갖다가 오늘은 이 여자인데 이런 저 여자 하면서 그것이 이제 소문이 막 쏙쏙쏙 나기 시작했고 엘리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이것은 뭐예요? 제사를 멸시했고, 그 다음에는 이 나라의 모든 도덕적인 근본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엄청난 이제 육체적인 죄악을 했죠. 아까 누가 외우되 모든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은 음행하는 것은 몸 안에 있는 것이라고 누가 우리 애들 중에 하나가 외웠어요. 누구? 연우요? 아무튼 외웠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도 그 소문을 들었어. 그래갖고 아들들을 불러요. 야야,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다. 어찌 이러냐. 사람이 사람한테 잘못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지만은 네가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범죄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강구해 줄 수도 없지 않냐. 너희들 이런 짓 말아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자식들이? 옆에 아주 눈도 깜빡 안 해요. 귓등으로도 스치고 지나가 버려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다라 그랬어요. 야,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이 엘리 두 아들들의 죄를 하나님이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한테 은총을 받다라 그랬어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점점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아주 제사도 멸시하고 몸으로 음행하고 해갖고 도저히 제사장으로서, 그러면 이 정도의 일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율법에 의하면 어떤 벌을 받아야 마땅하냐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이 두 아들들을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는데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니까 그냥 훈계 좀 하고,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 훈계 좀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한테는 그나마 아버지가 했던 이 훈계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저는 이렇게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기회다 싶은 것이 있어요. 아, 저 사람한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제발 돌이키기를. 전에도 제가 그랬죠. 어떤 선교사님이 파키스탄인가 제 기억에 어떤 한 선교단체에서, 그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예를 들어서 5명을 파송을 했다 칩시다. 그 나라에. 그러면은 제일 지금 리더 되는 사람한테 5명의 선교비, 한 사람 앞에 뭐 100만 원씩이다 그러면은 그 500만 원을 제일 리더한테 보내. 그러면 이 리더가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하고 다 100만 원씩 나눠서 그렇게 살도록 아마 어떤 이제 그런 체제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선교사들이 저 사람이 다른 선교사들한테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저 혼자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선교사들은 선교비가 없으니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또 현지인들한테 선교를 어떻게 갑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 사람 한번 만나서 다 회개하고 지금까지 당신이 착복한 거 다 내놓으라고 말해야 되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이제 언제 하루 이틀 내 시간 내에서 가야지. 그러고 가다가 그 곳에 전 기차가 다니는 그 옛날에 쭉 있었지요. 그래서는 이제 거기 가갖고 기차가 가니까 딱 이렇게 이제 차단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멈춰섰는데 우연히 옆을 보니까 그 선교사, 그 돈 먹어버렸던 그 선교사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제 차 문을 열고 아무개 선교사님, 당신한테 이러저러 한 소문이 들리던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회개하고 가져간 돈 다시 다 이 선교사들한테도 잘못했다고 하고 그 돈 다시 다 당신이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크게 벌 주실 것이라고. 그러고 이제 땡땡땡땡 하고 이제 기차가 지나가니까 다시 열렸지요, 자단막이. 그랬는데 그것이 그 선교사한테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속으로 돌이킬 생각도 없고 회개할 생각도 없고 돈 돌려줄 생각도 없었던가 봐요. 그래 놨는데 이틀 후에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 얘기를 제가 그때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진 것이, 이야, 그 선교사가 어떻게 조금 빨리 갔으면은 아무라도 못 만났을 텐데 딱 기차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 건널목에서 어떻게 나란히 서갖고 보니까 옆 사람이 옆차에 있으니까 그때 그 말을 할 때, 주님, 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 돈 다 써버리고 없는데요. 하나님, 일단 내가 회개하고요. 그 사람들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내가 갚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선교하도록 놔뒀겠지요. 이렇게 이 엘리가 그나마 시원찮아나마 니들이 그렇게 못된 짓 한다는 건 내 귀에 다 들어와. 내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들어. 니들이 그러면 되냐? 그것은 사람한테 지은 죄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한테 지은 죄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요 보면은요, 특히 돈 다루는 재정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교회 돈을 함부로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여러분, 각자가 헌금이, 어떤 사람은 여유 있는 가운데 별 생각 없이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 먹을 것 아껴가며 쓸 것 안 써가며 있는 힘을 다해서 액수가 고아간에 그렇게 헌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꿀꺽꿀꺽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두실까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참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를까, 그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시원찮은 아버지일 망정 그 말을 했으면은 아따 뜨거라 해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러는데 사무엘은 어쩌냐, 점점 자라. 무엇이 자라요? 믿음도 자라, 영도 자라고, 혼도 자라고, 육도 자라요. 그래갖고 여호와와 사람들한테 은총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요 자라난다는 것은 사람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이 자라요? 영도 자라고, 혼도 자라고, 육도 자라야 돼요. 육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요. 밥 먹고 잘 키워서 육은 자라나요. 그러면 영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는 거예요. 작년에 알았던 하나님, 금년에는 작년에 몰랐었는데, 와,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세상에 놀랍게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걸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혼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정서가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로 더군다나 저렇게 어린 시절에 뭔가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요. 이것이요, 여러분, 육은 자라서 어른이 됐는데 평생을 이것이 따라다니더구만.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제가 그 전에 내적 치유하러 어디를 갔다 그랬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요, 하도 이 남편이, 둘 다 같이 교회 다녀, 하도 남편이 이 여자를 정말로 껌딱지처럼 붙어서 따라다녀. 어디 조금만 가도 당신 어디 가? 나랑 같이 가. 그러고 또 따라와. 아들을 둘을 낳는데 아들 둘이가 또 지갑하고 똑같이 엄마 밥 반짝만 하면은 엄마 어디 가? 하고 또 따라가. 다 컸는데. 그래 놓으니까 우리는 제3자니까 웃고 말지만은 이 여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자기가 내적 치유를 받으러 왔어.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우리 남편한테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그 남편을 데리고 치유하러 갔어요. 안 간다 그랬어. 나 당신을 사랑해서 그러지 하고 그랬는데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어떤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냐면, 이 남자가 50살이라고 해봐요. 그럼 자기 5살 때 45년 전 다 잊어먹었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 장면을 보여줘. 그 장면이 뭔 장면이냐면 옛날 시골에서 자기 아버지가 노름을 많이 했어요. 옛날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노름을 많이 해갖고 맨날 집에 있는 거 뭐 갖다가 노름으로 재패먹고 그거 갖고 가서 노름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집문서까지 가져가 버린 뒤요. 그래갖고는 정말로 집에 아무것도 없어. 밤새도록 아버지가 노름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주섬주섬 하더니 무엇을 또 뒤져갖고 아버지가 또 갖고 나와. 그러는데요, 그 엄마가 한참을 울고 나더니 드디어 엄마가 보자기를 하나 꺼내더니 거기에다 자기 옷가지 몇 개를 주섬주섬 싸는데 이 5살짜리 애가 눈을 감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뭐 하고 엄마는 뭐 했다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주섬주섬 하더니 엄마가 보자기를 딱 싸더니 자기 머리 한번 쓰다듬고는 엄마가 나가. 그러면 자기의 마음은 엄마 가지마 그래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져. 몸도 못 떨어져. 그러는데 살인문 삽작하니 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 아이가 아이고 우리 엄마가 어디 갈 모양이다 하고는 막 쫓아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새벽 첫 배, 그 강에서 나룻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인가 봐요. 나룻배가 지금 자기 엄마가 타고 조금씩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달려가갖고 엄마 가지마 하면서 막 엄마는 배는 지금 점점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속으로 막 이제 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5살짜리가 그 뭐 키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따라오지 말고 집에 가. 아무래도 얘는 막 엄마 가지마 하고 울면서 따라가니까 점점 강물이 차 올라가고 이제 머리에 찰나 그러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그 배에서 다시 울고 내려가지고 이 애를 손잡고 집으로 다시 가서 일상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는 깨끗이 잊어버렸던 45년 전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여줘. 왜 보여줘요? 그랬는데 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뱃줄을 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엄마를 못 가게 그 뱃줄을 배 묶어놨던 그 뱃줄을 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 뱃줄을 잡고 우리 엄마를 다시 돌아오게 했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그때 그것을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른이 됐어도 이 사람 마음속에 뭐예요? 그때 엄마가 배 타고 떠나가던 그 5살짜리 아이로 딱 속에 남아있어요. 얼음 땡 하고 그 속에가 그대로 있어. 그래갖고 결혼을 해갖고 자식까지 낳았어도 이 마누라가 엄마가 떠나갈 것 같아갖고 마누라가 잠깐 앞에 슈퍼만 가도 죽기 살기로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치유받고 나니까 거기에서 그 땡하고 얼음땡으로 돼 있던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거기서 벗어나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악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얼음땡 되어갖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조용히 뭐 꼭 그런 데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속에 얼음땡 돼가지고 갇혀있는 것 같은 그 아픈 내 그 어린 시절, 그때 그 서러웠던 그거 하나님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줘요. 한 번 나 해도 안 되대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봐요. 그래서 정서가, 영혼 육이 자라나야 되는데 육체는 밥 먹고 자라요. 혼은 뭐예요? 이 정서가 치유되고 이 아픔이 치료되고 이것이 우리의 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은 그 속에서 믿음이 그렇게 자라난다는 것은 이 3가지 것이 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렇게 자라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엘리한테 왔어. 엘리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하는 것과 네 자식이 하는 것을 내가 다 봤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 집을 심판하신다고 심판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우습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서 했던, 믿음으로 했던 소자한테 물 한 그릇도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물 한 그릇이 그 사람한테 무엇이 된 거예요? 씨가 된 거예요. 씨를 심으면 여러분 그 씨가 씨로 가만히 있습니까? 꽃 피고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법칙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 집 자손들 중에서 노인이 돼갖고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뭔 말이에요? 다
젊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2번이나 반복해요. 그 다음에는 또 말을 바꿔갖고 해. 처음에는 노인이 한 사람도 없게 하겠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말을 바꿔서 젊어서 다 죽게 하겠다 그랬다가 그러면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은 언제 네가 알게 되냐면은 네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했던 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네 아들이 한날에 죽은 것으로 봐서 그것이 너의 표징이 되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어쩝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갔다가 언약궤 들고 가면 이길 줄 알고 언약궤 들고 갔다가 언약궤도 뺏겨버렸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었어요. 그 소식을 그 전쟁에 있었던 사람이 와서 엘리한테 전해줘. 엘리는 의자에 앉아갖고 나이도 늙었고 눈도 어둡고 몸은 엄청나게 비대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늙고 몸이 비대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늙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영적 민감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몸이 비대하다는 것은 육신의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 영혼의 지금 쓸데없는 군살들을 빼버리고 영원히 주님 앞에 맑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의자에 앉아 이렇게 하고 나이는 뭐 90 몇 살인가 먹어갖고 앉아있다가 전쟁에 갔던 사람이 이만저만해서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갖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을 해갖고 애를 낳다가 자기 시아버지 그렇게 죽었고 남편 죽었고 자기 시아주버니 죽었고 그렇게 해서 언약궤는 뺏겨버렸고 그 소식을 듣고 느닷없이 배가 아파갖고 애를 낳으면서 죽어가요. 이 여자도 죽지요. 죽어가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러면은 이 떠나버린 이 사건 속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어린 나이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환경과 상관없이 기도로 영양분 흠뻑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자라가는 이 사무엘이 이제 전면에 등장해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 킹메이커요. 킹메이커. 그래서 사울도 기름 붓고 다윗도 기름 붓어서 왕으로 세우지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를 쭉 얘기하면서 성경은 참 재밌어요.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훌륭한 어떤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고 딱 하나님의 조명이 샥 하고 비춰지는 사람이 2사람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한나. 애 못 나갔고 그때는 정말로 쓸데없는 사람 취급받는 그 한 여인. 더군다나 여자는 그때 발언권도 없고 그럴 때지요. 그 여자한테 조명을 딱 맞춰갖고 결국에 이것이 이 여자가 낳은 사무엘이라는 아들 낳아서 잘났다가 아니죠. 나라를 지금 바꿔갑니다. 이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진리 앞으로 회복시켜가는 이 사무엘을 낳는 그 한 사람 한나한테 조명을 딱 맞춰요. 또 한 사람 누가 조명을 맞춥니까? 바로 룻. 이 앞장에 나온 룻. 베들레헴에서 사는 일가족이 흉년이 드니까 전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재산 다 탈탈 모아가지고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10여 년을 살았는데 남편 죽고 2 아들 죽고 거기서 모압 여자 2을 며느리로 삼았어요. 10여 년 동안 얼마나 거기서 적응하고 살라고 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로 이민 가면은 그 낯설은 곳에서 그곳에서 적응하고 살라고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수고들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모압 땅으로는 가면 안 돼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요. 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성회에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해라 하나님이 말했던 곳이요.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자기들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 재산 다 없어져. 투자 0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들리는 소식이 뭐예요? 요즘 지금 오늘부터 룻기예요. 들리는 소식이 뭡니까? 아이고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갖고 흉년은 다 지나가고 진즉부터 풍년이 들었단다. 그 소식을 듣고 할 수 없이 안 온다고 절대로 따라오겠습니다 한 자기 작은 며느리 룻 데리고 고향으로 오죠. 제가요 시골 출신이라 그 고향 사람들의 기대치를 알아요. 고향에서는요 우리 같은 사람이 엄청 어디 서울 가서 한가락 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자기들도 조금 도움 좀 줄까 하고
우리 그때 김대중 대통령 그때 나올 때 우리 친척 한 분이 우리 남편 보고 어야 자네 어디 가서 국회의원 나오란 말시. 거기서는 노란 깃발만 꽂아놓으면 다 붙은다네, 다 된다네. 자네 그럼 아이고 우리가 무슨 공대 졸업생이 뭔 그쪽에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아주 거기서는 뭐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조금 이제 거기서 학교도 많이 다니고 학교 다닐 때 좀 공부도 좀 잘했다는 소리 듣고 그러면 저 사람이 뭔가 어벌쩡한 사람이 돼갖고 나타나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역시 뭐예요? 그 고향의 기대에 부응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이환양 자기도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쪽박 차갖고 내려가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 말하라 그래 말하라 그래. 말하는 슬프고 쓰다 그 소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두 여자한테 딱 핀 조명을 딱딱 맞춰줘요. 하나는 누구예요? 바로 모압 여자. 도저히 여호와의 성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이방 여자를 갖다가 공통점은 뭐예요? 다윗에게 공통점이 있어. 이 여자가 누가 돼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잖아요. 이 모압 여자가. 그러면 한나는 무엇이 돼요?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는 사무엘의 엄마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보면은요, 최고로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꺾으십니까? 최고로 비천한 사람을 들어갖고 그 사람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였고 또 나에게 또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처럼 유명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 일가를 거느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 하나님의 주권 외에는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내 일생을 다 바칠 수 있는 그 기도의 부모가 있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나는 그 자식은 잘못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순간 방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주께서 불러일으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스펙 빵빵한 대제사장 아버지에다가 지그들도 제사장에다가 얼마나 누리는 것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자식들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쪽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아이고 뭔 소리예요. 파락군 가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요새는 막 그러대. 아니 파락군 간다고 다 뭔 좋은 대학 가냐? 좋은 대학 못 가더라도 인맥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우리 뭐 경기고 동창, 뭐 서울고 동창, 뭐 우리 어디 동창 해갖고 인맥을 형성해갖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맥 형성할 생각하지 말고 신맥을 형성하라고. 신맥. 하나님과 더 먼저 맥을 갖춰야 돼. 여러분 요새는 뭐 100세 시대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노후대책 할 생각하지 말고 아니 하세요. 목사님이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내 노후 책임져요. 그럼 나도 복잡해. 노후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대책이라니까. 사후대책에서 내 이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그것을 결정한 사후대책이 중요하지. 더 잘 먹고 살 것인가 못 먹고 살 것인가 노후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대책이에요. 인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맥이라고. 하나님과 맥이 붙어 있으면 없는 인맥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 도울 자를 붙여주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저것이 저렇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 또 지금 젊은 자식인 사람들 이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전부 맡기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부모가 주님과 교제할 때 자식이 주님과 교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긴밀하면서 내 자식들도 그렇게 밀접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자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이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영혼이 자라고 육체가 자라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아름답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이 더하여지며 자라가는 우리들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적인 것 아버지 인맥을 형성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고, 거기는 어느 누구보다도 정보가 발달하고 발이 발빠른 부모들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신맥을 형성하는 데는 얼마나 하나님 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 우리의 손자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라면 이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 뿔을 높이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외칠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